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의 본문을 가지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제3년의 마지막 시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비유로 가르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양과 목자의 비사라는 표현입니다. 목자와 양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자신이 목자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나는 목자고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내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을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부도 많이 있었지만 목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목자이거나 아버지가 목자이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있는데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다. 이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아버지의 목숨을 희생한다. 이것도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사랑이 있는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투자하죠. 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양을 소유하고 기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소유하고 길러서 자기의 물질적인 행복이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양을 키웁니다. 더더군다나 이 목자의 양식을 위해서 양을 죽이기도 합니다. 양이 입고 있는 가죽이 필요해서 양을 죽이기도 합니다. 양이 입고 있는 털이 필요해서 양의 털을 깎기도 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양의 숫자가 많으면 그대로 재산이 많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재산의 한 부분, 목자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양을 키우는 것이죠. 더욱이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스에 나올 법한 사건이죠. 물론 양을 관리하다가 실수로 목자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사자나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으려 할 적에 사자와 늑대와 대신 싸우다가 목자 자신이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자는 양의 가치를 인정하는 배경 위에서 양을 사랑하고 양을 도와주고 지켜줄 뿐입니다. 결코 현재의 삶에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다. 세상의 목자가 그 양을 생각할 때에는 자신의 소모품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든지, 가죽을 쓰든지, 털을 깎아 쓰든지, 그렇게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이용할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자의 현실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름 아닌 실제적인 목자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다르다, 이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농장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는 결단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는 목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상에 존재하는 목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경제적인 부를 위하여 재산을 많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이 확장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목자와 양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양을 기르고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양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내리실 때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또한 이 세상에서 고통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놓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살 가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하실 수도 없는 그런 더럽고 부패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 이러한 죽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목자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일은 극히 드물다라고 말했고 사람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양을 키우는 것뿐이지 결단코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확연히 다른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굿 뉴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육이 양을 다 내오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것은요 일반 보통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주님께서 표현한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지요. 하지만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은요 보통의 목자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대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복음의 큰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람을 양으로 가지고 계신 목자 예수님이니까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은 오직 예수님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그 목사도, 어떤 집사도, 어떤 권사도, 대형교회 목사님도 이 말씀하고는 해당되지 않아요. 11절하고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해서 제가 여러분 대신 죽는다고 그럴 일도 정말 0.0001%도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죽는 한들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11절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도 되시고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목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이 되어주셨고 그 길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양떼가 들어가야 될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문을 통하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다른 문을 들어가면 생명을 찾을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나 출세나 명예나 건강이나 물질 이러한 문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20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쳐 주었건만 들었던 청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26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4절에 보통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을 믿어요. 이곳이 안전하다 하면 이곳이 안전한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먹어라 하면 이것이 건강한 음식이구나라고 알면서 그 음식을 먹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양이니까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27절,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는 생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생명, 영생을 만드신 분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간 양들은 영원한 생명 앞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있는 한 그 어떠한 세상의 권세, 높음이나 기품이나 큰 권세, 칼이나 권능을 가진 자들아도 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 양들은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이 양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신 양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나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이 믿어야 될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물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위가 다르지만 거룩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3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예수님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죄를 위하여 그의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는 대속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이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르시고 키우시고 사나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친히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이 위대한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곧 선한 목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나운 맹수가 오면 자기 목숨을 살리겠다라고 도망가는 목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득과 행복을 위하여 양을 팔아버리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가죽을 벗기는 그런 목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럴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없네요. 여기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품입니다. 이곳이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언제나 내 귀에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곳이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대한 풍파가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사나운 맹수가 으르렁거리며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품 속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주님의 양된 우리가 누려야 될 일반적인 삶의 행복입니다.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누려야 될 행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두려움 없고 안전함을 매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입을 삼아 누워있진 않나요? 원망과 불평을 매일 밥 먹듯이 먹고 있진 않나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목자는 어디 가셨냐고요? 일반적인 삶의 행복은 경제적으로 누리는 삶의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기쁨이에요. 언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목자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양을 키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들을 왜 먹이고 입히고 키우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구원하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계실까요? 말도 정말 잘 안 듣는 양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 양들과 함께 있기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기르시고 키우시고 먹이십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양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성경 곳곳을 찾아봐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뭐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예요. 너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린 이유는 양과 그 양의 주인이 함께 하기를 위함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양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신랑 되시는 하나님보다 옆집 남자 애굽과 뒷집 남자 바벨론과 앞집 남자 아수르를 더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네 남자 암몬, 모압, 에돔을 더 사랑했습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보다 외간 남자를 더 사랑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버려?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야? 너희들 자녀를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의 신들의 금오스 신에게 하는 것처럼 자녀를 불로 태워 죽이라 그랬니?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나에게 주라 그랬니?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이방 우상들과 함께 했어?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지난 목요일 오후 늦게 저희 집 전기가 나갔다라고 제 딸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 일대가 다 전기가 나간 거예요. 셧다운이 된 것이죠. 그리고 밤 10시 30분이 돼서야 전기가 다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도 쓸 수 없습니다. 히터도 쓸 수도 없으니 추울 것이고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켤 수도 없으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또 춥게 잠에 들어야 되니 어려운 지경이죠. 물론 저녁 7시쯤에 전기가 다시 들어와서 이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 몇 시간만이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얼마나 불편했는가 이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전기가 생활 필수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이면 불을 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밝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전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나갔을 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적에 비로소 전기의 고마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전기가 나가면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다라면 우리는 그 순간 셧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순간 셧다운이 돼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찾아든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녹을 아십니까? 에녹.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유일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인생을 한 줄로 평가한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단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아십니까? 홍수가 일어났을 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입니다. 노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어떻게 살아서 의인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그러나 하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에요.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힘든 인생이 없었을까요? 매일마다 행복했을까요? 괴로움도 가득하고 염려도 가득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전 이번 주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께 전화를 할까? 그래서 내가 나의 힘든 것을 좀 말할까? 저 이번 주에 삶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였어요. 하소연. 참 내가 하소연할 곳이 없구나. 나의 힘듦을, 나의 어려움을 좀 하소연할 때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엄마,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남편이 일 갔다 와서 아내에게 막 하소연합니까? 아내가 힘든 것을 막 남편에게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투정처럼 보이고 어떠면 바가지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하소연하지 않고 그냥 가슴에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병이 되는 거죠. 참 하소연할 데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하면서 핸드폰에 적어놨어요. 하소연 이렇게. 에녹도 노아도 이렇게 우리처럼 힘든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힘듦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저도 그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하소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나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살겠노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막 입이 지금 막 찢어졌어요. 이렇게 아파요. 동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거나 함께 하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동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동행입니다.
운동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목표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양궁도 그렇고요. 골프도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정확히 목표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시선이 흔들리면 내 몸도 흔들리게 되고 정확한 타겟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누가 목자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정확히 타겟팅이 되어 있나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현실의 어려움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셧다운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과 플러그 온을 하십시오.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